신명기 4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과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 부으로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으로를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생존하는 너희는 오늘날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들을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6절 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본문 말씀은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유언처럼 남긴 말씀인데요.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규례를 너희들이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을 얻게 되고 그 땅의 많은 백성들이 이 큰 나라, 이 큰 나라라는 이스라엘 나라 두 번씩이나 지칭해서 나오는데 여기 큰 나라라는 것은 위대한 나라를 말합니다. 이 위대한 나라, 이스라엘의 나라,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나라, 충만한 백성이로다. 이런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모세가 유언처럼 남기면서 우상 숭배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들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 백성들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서 거룩한 삶,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쁨 넘치는 삶, 우상에 절하지도 않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대로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받았던 축복들입니다. 유대인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사명이라는 것은 이 가나안 땅에 우상이 팽배했던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크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세상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 목적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백성으로서, 그래서 이 백성들을 보면서 이방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의 위대하심들을 경험하도록, 정말 이 백성은 구별된 백성이구나, 큰 나라구나, 지혜와 지식이 가득한 나라구나 하는 사실들을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보여주도록 하나님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은 이유였던 것입니다. 요즘 가게에 이제 오픈한 가게들이 많습니다. 가게에 갔더니 어떤 가게에 갔더니 그 꽃을 선물했는데 거기에 리본에 달린 글을 읽어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돈 세다 잠들게 하소서. 돈 세다가 이 잠든다는 게 이게 그냥 잠이겠죠. 영원한 잠이 아니라 돈 세다 잠들게 하소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지 그 짧은 문구에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 성공, 승진, 부요함들. 불교는 강남에 있는 사업가들이 불상 하나를 그 법당에 모시고 있어야만, 그걸 사야만 사업이 잘 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우리도 십자가 하나씩을 사게 해서 이것만 사면 한 건당 한 1억 정도 해가지고 사업이 잘 됩니다 라고 하면,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내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신의 도움을 받자. 이게 종교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돈과 명예는 가득 찼는데 보니까 마음의 위로와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종교를 갔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이것과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행복의 기준을 가지고 와서 이 교회 안에서 동일한 행복을 찾으려 하면 우울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부유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승진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말씀 앞에 순복하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말씀, 은혜 충만한 말씀, 그 말씀을 매일 먹으며 우리의 삶이 아버지가 거룩하신 분처럼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점점점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삶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 이 교회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도록, 오직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중간고사 보내라고 갑자기 좀 늙으신 것들 같은데 고생 많이 했어요. 목사님 얼굴을 좀 보시겠어요? 네. 우리 친구들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친구들을 위해서 너희들한테 죄송한데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물론 기도할 수 있지만, 그건 넘어서 다 좋은 대학 가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터 한 주간 동안 수고하셨죠? 지난주에는 경기가 좋아서 돈 많이 벌 수도 있어요. 또 이번 주에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30배, 60배, 100배, 어떤 사람은 열매가 없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자로 일터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그 일터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내가 30배를 열매를 맺지 않든 그것은 나의 삶의 목적이 아니고, 나의 삶의 목적은 겸손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기 한번 주보에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누가 높여집니까? 겸손한 사람들. 누가 높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높입니까? 때가 되면, 주님의 시간에. 여러분, 오늘 7절에 신명기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기 가까이 하심, 가까이 함. 이 가까이 한다는 말은 이 본문에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나면 기쁨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생동감이 넘치는, 힘이 나는. 두 번째는 이 본문에서 가깝다라는 것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 있죠? 별로 없으신 거. 그 친구를 만나면 힘이 나는 친구가 있습니까? 기쁨이 넘쳐나고 소망이 넘쳐나고, 그 친구 만나고 나면 내 모든 것이 살아나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친구들 만나고 싶죠, 여러분. 밥도 먹고 싶고 교제도 하고 싶고 대화도 더 많이 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 있어요. 지혜와 믿음이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만나면 지혜가 있어요. 그렇다고 이름이 이지혜 이건 아닙니다. 이 지혜가 있어요, 만나면. 또 어떤 사람 만나면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있어요. 그 앞에서 얘기를 나누면 나의 교만한 마음들이 다 정화가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 만나면 너무 기뻐요. 밝은 친구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우울함들, 슬픔들을 다 해소시키며 기쁨이 넘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친구들이 도와주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참된 힘과 기쁨과 용기는 어디로부터 오냐면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밖에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친구들은 다 스코틀랜드에 살고 있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도울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은 그 땅에서도 있었지만 이 땅에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일을 합니다. 20년 동안 일을 해요. 7년은 예쁜 그 라헬이라고 하는, 레이첼이라고 하는 그 외삼촌의 딸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자고 나서 보니까 레이첼이 자기 침상으로 온 게 아니라 레아가 들어왔죠. 그래서 또다시 7년을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14년 동안 일을 합니다. 그 라헬이라고 하는 그 예쁜 아름다운 외삼촌의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 우리 원석이, 우리 세원이, 여기 지훈이 있는데 이 친구들 10대예요. 이 친구들한테 엊그제 미스 코리아 당선된 키 177 가장 예쁜 그 사람이랑 결혼시켜줄 테니까 7년 동안 열심히 일해라 그러면 얘네들 할 거예요. 왠지 아세요? 10대입니다, 애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못해요. 이미 50대인데요. 할렐루야. 근데 7년을 하고 나서 보니까 엉뚱한 사람이랑 결혼을 했어요. 또다시 7년을 하라.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7년 일했는데 또 6년은 외삼촌의 양을 위해서 일했어요. 그러니까 총 20년 동안 야곱이 일을 했는데 그 사이에 외삼촌이 임금을 10번이나 바꿨습니다. 페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정적으로 외삼촌이 이 야곱을 돌려보낼 때 빈손으로 돌려보내려고 계획했던 것이죠. 그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꿈속에 라반에게 경고를 주지 않습니까?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요. 그때 야곱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가깝게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힘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역경과 힘듦과 고난 속에서 이겨내는 것이 신앙의 힘인데, 그 힘은 여러분 자신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나올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만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힘인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런 고백 드릴 수 있어요? 내 일터에 열매도 없고 내 일터에 인컴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구원의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기뻐합니까? 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의 모든 밑바닥이 다 되었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말 내 발을 높은 곳에, 사슴이 그 딛는 그 높은 곳까지 나를 인도하실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의 힘인 것입니다. 은혜의 힘인 것이에요. 거기 한번 같이 하박국 3장 18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로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니. 이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세요.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너무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아예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요. 여러분, 구약 안에, 성막 안에 그 가장 거룩한 곳은 지성소였잖아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속죄소가 있었습니다. 요만한 속죄소가 있었어요. 그 속죄소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십계명이 있었어요. 또 뭐가 있어요? 아론의 지팡이가 있어요. 만나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 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인간의 반역을 상징하죠.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리더십에 순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 광야에서 불평 원망하면서 만나를 먹었어요. 인간의 반역과 인간의 교만, 죄를 상징하는 것들인데, 그 위에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는 거죠. 용서의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근데 그 피 위에 누가 자기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 피를 뿌렸습니까? 예수님이 뿌렸어요. 그리고 성전의 휘장을 쫙 가르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준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제가 설교를 할 때 율법을 탁 들고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 정말 이웃들에게 탐심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번 한 주간도 얼마나 탐심했습니까? 해물을 딱 들고 딱 그 속죄소에 열어가지고 율법을 끄집으려 하는데 거기에 뭐가 뿌려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있어요. 너 그러지 말라.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사랑. 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어서리티, 그 권위에 대해서 순복하지 하지 못하고 교만했을 때 어떡합니까? 뭔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망치로라도, 나무망치로를 대해서 때리려고 할 때 어떡합니까? 그 속죄소에 피가 뿌려져 있어요. 그러는 거 아니란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주신 것이 너무 적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 때 어떡합니까? 치유받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그래서 그 속죄소 문을 딱 열려고 할 때 그 위에 피가 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의 은혜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피를 뿌리신 예수님,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그곳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여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안에서 너희도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약속의 성령으로 보증해 주셨어요.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들을 죽이고 멸망하기 위해서 왔어요. 한 주간에 여러분에 일어났던 많은 갈등들, 관계 파괴들, 일터의 파괴들,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모든 것들 다 마귀의 짓들입니다. 물론 우리의 부패한 본성으로 그렇게 있을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 뒤에서 역사하는 건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가 가져다주는 죄의 증상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음란함들, 더러움들, 못된 성격들, 이기심들, 교만함들, 질병들, 신경질들, 미움들, 다툼들, 염려, 낙심,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은 마귀가 우리에게 준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피로 생명을 주셨어요. 더 풍성한 은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다고요. 그래서 이 모든 죄악과 죄악의 정상들은 여러분들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 인생에 와서 나를 괴롭힐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 뒤에 마귀가 우리를 괴롭힐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멸망해 그런 길로 자꾸 인도할 때 여러분들이 보여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약속으로 보증받은 성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포해야 됩니다. 이 더러운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의 미움이 올라오고 여러분들이 그 불순종하는 마음, 교만함이 올라올 때 이게 뭐라고 그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마귀네랑 여러분들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씨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 딱 3번만 내가 화내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요. 마귀씨 정말 오늘은 딱 5번만 내가 다른 사람들 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겠습니다. 5번만 딱.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분이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마귀를 대적하라.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모든 감정과 육신과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십시오. 예수님의 집 위에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이 이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셨고 질병의 저주와 부패한 마음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충만히 채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이 이 세상에 금과 은혜 빼앗기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키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두어야만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죄의 종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사랑의 아버지예요. 늘 우리와 함께 가까이 하시고 늘 우리의 임재로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은사주의자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기도하고 당신이 이렇게 구제하고 당신이 금식하면 기름 부으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은혜 가운데 피를 다 흘리셔서 은혜로 품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게 있다면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날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 은혜 날마다 찬양하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다고요. 육신으로 살지 마시고 감정으로 살지 마시고 성령 안에서 충만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까이 계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더 가깝게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허용하십니다. 뭐 다른 것도 더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하나는 뭐냐면 고난과 시련을 허락합니다. 여러분, 이방신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방신의 특징은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아수르로 잡혀가고 두 눈이 빠지고 고통당해도 이방신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습니다. 상한 심령.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이 되십니다, 소망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영혼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세요. 시련을 허락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고집대로 살아왔던 내 마음들, 내 교만한 마음들, 나의 영성들, 이 모든 것들을 깨끗이 씻게 하고 오직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한 분만을 정말 의지하도록 사랑하도록 고난을 허락하시며 그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게 합니다. 여러분이 부르짖지 않는 것은 고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련은 부르짖습니다. 내가 감기가 걸리면 약국에 가서 약 하나 먹으면 끝입니다. 암이 걸리면 큰 병원에 가야 합니다.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18편 5절입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웁니다. 고통 나오죠. 부르짖음이 나옵니다. 그러면 응답이 나오고 넓은 곳에 세우셨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내 인생을 주목하도록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IMF가 터졌을 때 한국에 수요 예배가 넘쳤습니다. 금요철야가 넘쳤습니다. 새벽 기도가 넘쳤다고요. 고통이 있으면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왕 되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통을 허락하시는데 두 번째로 우리에게 허락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시련과 고난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위대한 삶의 목표를 주십니다. 위대한 삶의 목표입니다. 이 삶의 목표는 우리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지 않는 것은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그 거룩한 목표, 큰 목표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죽지 않고 살아야 될 이유, 저는 여러분 죽지 않아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내게 소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습니다. 삶에 대한 목표가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야 될 이유, 그 목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딸이 귀신 들린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님 아니고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다라는 그런 목표와 삶의 이유가 있었다고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조차 들어가서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 땅 가운데 빌립보 지방에 교회를 세워야 했기 때문에,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감옥에서조차.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려는 하는 삶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바울도 표대를 향해서, 이방 선교회를 향한, 표대를 향한 하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삶의 목표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왜 이 시대에 태어났습니까? 아브라함 시대는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의 목표, 구원의 계획이 있었고요. 다윗 시대, 예수님 시대, 바울 시대, 종교개혁 시대, 1950년 각각 세대마다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그 계획과 목표가 있었다고요.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 목표는 무엇입니까? 왜 여러분들 이 세교회에 불러주셨습니까? 헌교회보다는 더 나아서 세교회를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신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수많은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 이상희 목사를 만나게 해주셨습니까?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늘의 그 신령한 영적인 자원과 이 땅의 모든 물적인 자원들을 구해서 이 목적을 향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자 하는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없으면 이 땅의 축복들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정욕을 위해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목표가 없는 성도, 이런 목표가 없는 교회, 아무리 큰 건물을 갖고 수많은 성도를 자랑하고 수많은 헌금을 자랑해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 목표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내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목표가 크면 클수록, 이 목표가 도저히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 앞에 기도하며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아주 열심으로 살아가고, 그러나 살지만 내 힘으로 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성전에 와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더라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알고, 내가 밤낮으로 일했던 거 너희가 안다. 그러면서도 한쪽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너희를 기도 가운데 기억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스코틀랜드 땅을 하나님 앞에 바쳤던 존 낙서에게는 이 스코틀랜드를 복음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이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왕의 칼날을 피해서 유럽으로 도망가고 잉글랜드로 도망갔지만 그 마음속에는 그 스코틀랜드의 복음화를 위해서 주여 이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했고요. 그의 삶은 치열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표는 반드시 두 가지를 동반합니다. 첫 번째는 열정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을 다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이 목표를 향한 열정적인 삶과 기도의 삶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마치 쌍두마차처럼 두 가지의 삶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런 자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찬양을 같이 함께